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에서 우리 다 같이 7절까지 합독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 전 앞에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아르바임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혔고 벽에 그룹을 아로 새겼더라. 이제 대망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법궤를 성전에 안착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이날까지 없었던 성전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은금 보화가 풍성한지 거의 다 금으로 입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금은 믿음이요 불변의 신앙, 불변의 말씀을 상징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솔로몬 성전 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이제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명령을 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잡아 바치기 위한 지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조금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3일 길이나 되는 먼 길을 사환과 함께 칼을 갈고 나무와 불을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산에서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죠. 아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뒤 돌아보니까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거기서 아브라함이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갔던 그
지역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걸 보면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한 그곳이 거국적인 마지막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참 훗날에 와서 우리가 보니까 참 그 장소가 그 장소였구나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리라고는 누가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희생한 장소요, 이삭이 거기서 제물로 바쳤던 산이요,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가 순종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부성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세 얻은 아들 참 애지중지 기르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달라고 하니까 아마 창세 이후에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순종한 부모는 없을 겁니다. 반드시 어떤 구실을 달거나 문제를 삼지 적시에 순종한 그 희생한 산,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산, 하나님과의 응답이 있은 산, 그곳에서 훗날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오랜 벌써 세월이 흘렀습니다. 벌써 그의 자식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었고 또 광야 생활, 참 유랑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또 사사시대를 지나고 열왕시대에 와가지고 그 산에서 성전이 세워진다 이 말이죠.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구하는 그 제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리를 늘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이 어마어마하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곳에 제단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역사 이래 없던 이런 제단이 모리아산, 지금 감람산이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 산에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실제 보면 감람산에서 건너편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은 감람산인데 기드론 시내가 아주 큰 시내가 아니라 조그만 계곡이에요. 이 감람산에서 그 건너다 보면은 불과 몇백 미터 안 됩니다. 거기에 성전 장소가 정해집니다. 우리가 가보니 이제는 거기는 산같이 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옛날 그 과거에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아니했을 때는 그것이 조그마한 동산이고 그 기드론 시내는 조그마한 내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많이 기도하셨던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 산에서 건너다 보면은 이제 모리아산, 조그만 산이죠. 우리는 처음에 이 산이 무슨 태백산이나 설악산 같이 그런 악산인 줄 알았더니 민둥산이에요. 지금은 산 같지 않고 전부 다 집이 들어서 있지만은 그렇게 유서 깊은 장소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이 참 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하기를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로왕 하림을 통해서 우리 어제 아침에 보니까 저 나무들을, 잣나무와 또 아름다운 그 백향목과 여러 가지 재료들을 그 두로를 운반해서 바다로 거쳐서 요바에 와서 요바에서 그 나무를 또 운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이런 모든 목재와 석재 재료들, 이런 기술자들을 다 동원했는데 건축은 솔로몬이 했다 그럽니다. 실제 건축은 이 장인들이, 기술자들이, 아주 이런 분들이 지었지만은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노아 방주도 그랬을 겁니다. 두 내외와 이 세 아들과 자부들이 합심해서 방주를 지었을 때도 기술자들이 거기에 동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하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건축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에 이곳은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여기에 이미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고 또 다윗이 참 이곳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이 인구조사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실 때 그 노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서 멈췄죠. 참 역사가 있고 유서가 깊은 이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간 통치한 지 4년에 이제 시작되죠. 그 안에 모든 준비를 하고 우리 3장 보니까 뭐 그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뭐 수천 명이 아마 총 전부 다지만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총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벌목공, 운반공, 그또 여러 일꾼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드로에 아주 명장들, 기술자들 이런 분들을 다 오게 하고 뭐 솔로몬이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료는 풍성하게 있고 모든 것을 금을 입히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그렇게 장식을 합니다. 아마 이런 성전이 또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근데 우리가 여기 그 성전 규모를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거대하지는 않습니다. 요사이 건물 보면 뭐 여러분 얼마나 거창하게 건물이 올라갑니까?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목조로 짓고 금을 입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러분 봐보십시오. 100층이 넘어가고 또 이 세면 콘크리트를 비벼서 철근을 넣고 짓기 때문에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건물들이 나오죠. 그 당시는 철근 또 콘크리트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목조 건물로 짓는 건물로서는 아름다운 건물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주 고층 건물도 아니고 아주 거대한 큰 건물은 아니지만은 아름답게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간 지 4년이 되어서 그달 2월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앉은 지 2년이 되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대를 놓지요. 지대는 기초입니다. 기초 공사를 하고 또 이제 청량을 합니다. 이것 보면은 지금은 뭐 얼마나 청량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몇 미리 차이로 막 좌지우지되고 막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 당시는 죄는 법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법. 그 당시에 죄는 법은
우리 창세기 6장 보면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장이 광이 몇 규빗 이렇게 3층을 짓고 이렇게 청량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규빗이 보통 46cm, 뭐 45.6cm 이렇게 본다면은 46cm를 봐도 69빗이면요. 그 어떻게 됩니까? 뭐 크게 크진 않죠. 이렇게 길이가 27.36m 그 정도가 되고 광이 9.12m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장이 길이가 60규빗이다. 그러니까 27.36m, 한 28점 채 안 되는 그런 길이가 되고, 넓이가 이제 광이 20규빗이니까 이제 9m 좀 더 되죠. 이런 건물이 이제 기초를 놓죠. 그런데 여기에서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인데 고가 120규빗, 이게 높이가요 120규빗이면요 120규빗 약 55m 정도 되면 아주 높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되죠. 망대와 같이 이렇게 높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전이 규모가 짜집니다. 이렇게 지어지면서 놀라운 것은 순금으로 성전을 입히고 있죠. 그러니까 그 대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성막에 쉽게 말해서 본당입니다. 이 성막에 이제 아주 성소를 이렇게 짓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금을 입힌다. 나무의 본질이 보이지 않도록 금으로 한다. 여러분, 요사이 같으면 도둑님이 그 성전에서 금 띄어가느라고 여러분요, 아마 보통 보초를 쓰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라고 하는 아주 그 참 금융 도시 같이 아주 아름다운 그 화려한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갔더니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맨 꼭대기에 금으로 지붕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참 화려한 금을 도둑이요, 그걸 어떻게 뜯어가는지 전부 다 도둑이 많이 빌었겠죠. 그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걸 전부 다 풀어가지고 헬기가 와서 그걸 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참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아니 지붕을 헬기를 동원해서 금을 뜯어가지고 갔는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금으로 이런 성전을 지어놓으면요, 날마다 도둑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그 도둑 지키느라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따로 있고, 도둑 지킬 때 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아마 지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임재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으로 입혀서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건축하지요. 앞으로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과 말씀으로 전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임재하시는 전은, 내가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그랬죠. 우리는 말씀에, 귀한 말씀에 아름다운 전을 꾸미고 주님 모시는 그런 우리 전을 여러분이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런 종들이 모여서 이제 또 제사 드리는 것이 순금등대 교회라고
이제 스가랴서 4장 나오죠. 또 우리는 그런 성전을 이제 지으면 아마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금 가지고 짓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먼저 짓는 성전이 돼야 되겠죠. 자, 금으로 다 입혔다 그랬죠. 그 위에 종려나무 그리고 사슬 형상을 새겼죠. 이 종려나무는요 항상 승리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사슬은 연결고리죠.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그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금을 입힌 데다가 그렇게 종려나무 무늬를 넣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사슬 형상으로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로 이렇게 그 위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 제사장과 성도들 사이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건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성전을 건축하면 번성하고 또 아름다운 성전은 승리하게 되고 또 이 번성과 승리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지속되고 계속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석으로 전을 꾸미며, 참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는 보석을 손가락에 끼고 다니고 이런데 이건 성전을 보석으로 꾸밉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아마 지금 이런 성전이 있었다면요 천문학적일 겁니다. 그래서 참 보석으로 전을 꾸미며 이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이 아라비아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라비아 지역 바로와임이라는 곳에서 금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3장이니까 보면은 오빌의 순금이 나오죠. 오빌의 순금이 그 금의 명산지인데 여기에도 아르바임 금을 가져다가 이제 성전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 어쨌든지 금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금이 많이 들어가고 보석이 깔리고 이런 성전을 역대 없는 성전이고, 지금도 이런 성전이 있겠습니까? 전세 금을 입히고 보석을 깔고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금은 아마 이렇게는 짓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자 봐보십시오. 전부 금을 싹 발라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나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지으면 인간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언제나 참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아름답지 못하지요. 그런데 전부 다 금을 싹 입혀버렸습니다. 문지방도 벽도 전부 다 문짝에 입히고 그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성전 벽에 천사들 모습으로 그림을 조각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참 섬세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세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나라의 상징이요, 이거는 자존심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바벨론 포로 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금 다 뺏어가고 성물 다 가져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을 해버리니까 이런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진귀한 것은 다 바벨론을 가져갔죠. 나중에 이제
70년 지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아니래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납니다마는 지금은 이런 성전이 솔로몬에 의하여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일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 성전이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전이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정말로 말씀과 믿음과 기도가 뭉쳐져서 귀한 전이 된다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또 즐거이 주님과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가 말씀 안에서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워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